할렐루야. 김인석 전도사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라고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오셨군요. 오늘도 오셨군요. 항상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가 흘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장이라는 단어 아세요? 단장. 단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응원 단장 말고요. 단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환원은 이날 배를 타고 이 총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느라고 피곤했던 이 환원은 잠깐 배를 세워서 쉬고 가려고 이 삼엽이라는 곳에 배를 잠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이 숲이 울창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쉬었던 이 양쯔강의 삼엽이라는 곳은 이 스촨이라는 지역과 후베이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중국에서도 삼어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산세가 험할수록 이 경치가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치에 감탄을 하면서 와, 이런 곳이 다 있나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 시종이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숲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숲속으로 이 시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숲속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이 시종이 어린 원숭이 새끼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한 마리만 데리고 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총나라로 배가 이제 다시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우끼끼 이런 원숭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끼끼 우끼끼 하면서 자꾸 원숭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돌아봤는데 저 밑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어미 원숭이가 배를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쫓아왔을까요? 아기 원숭이를 되찾기 위해서 아마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배를 쫓아오던 이 원숭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배를 따라잡고는 배를 띄어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데 이 놀라움도 잠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배에 뛰어오름과 동시에 이 어미 원숭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이 어미 원숭이가 왜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배를 이렇게 갈라보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 안에 들어있던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그 아기 원숭이를 되찾고자 하는 어미의 그 슬픔이 이 창자를 끊을 만큼, 창자가 다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단장입니다. 끊어질 단에 창자, 장자를 사용해서 단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 가슴 아픈 이별을 했을 때 이 단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 단장과 같았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쓰인 34절에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사에 해당하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창자 또는 내장을 뜻하는 이 스플렌이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그 시절은 이 인간의 마음이 인체 내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에서 우리의
감정이 비롯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플렌이라는 이 내장 창자를 뜻하는 이 단어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사랑을 밑바탕으로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애끓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집 나간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 애끓는 심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몫을 나누어 달라고 뻔뻔하고도 너무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바라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산 상속을 언제 받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상속받게 되죠. 이 아들은 이것과 같이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나에게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즉 나에게 부모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나는 아버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그 분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의 요구에 별다른 말 없이 그 아들의 몫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처럼 여기저기 빌붙어 다니면서 심지어는 그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고 돼지들이 먹고 남은 그 쥐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면 그 삭스를 받아서 일당을 받아서 그걸로 식사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것마저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영적 상태가, 그 육적 상태가 굉장히 밑바닥을 친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빈곤 상태에 다달라 있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탕자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난 후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양식이 풍족하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나아가서 자신의 멋대로 살았던 이 아들은 지금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즉 거리가 먼데 라는 뜻인데, 이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그가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저 멀리에서 이렇게 갈팡질팡 망설이고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로 달려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올까? 오늘이 나올까? 혹여나 내가 잠시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내 아들이 오고 있으면 어쩌나, 오랜만에 와서 집을 잘 못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20절 앞에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자신의 상황을 이래저래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니 하나의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달라. 이런 나름의 이 회개하는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좀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려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대했습니까? 그저 저 멀리에서 아들인 것 같이 그 실루엣만 보았는데도 제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라고 뛰쳐나가서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을 맞추어 주었고 그 자신의 손에 있던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이 심정으로, 이런 애끓는 심정으로 이 탕자를 바라보고 있던 탕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탕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신뢰하던 세상의 도구와 방법들을 다 잃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고 난 후에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주님 품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따뜻했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여러분을, 그런 우리 모두를 미워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지 말지 그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에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달려와서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제일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설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잃었던 믿음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축제를 열어나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영적 지침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라. 첫 번째 자세는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찬양팀 어노인팅이라고 있잖아요.
그 어노인팅의 찬양 중에 그 I will run to you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2에서 3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발견한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배를 발견한 무리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가시던 목적지까지 배보다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무리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마도 매우 갈급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저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먼저 가서 도착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자신들의 이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배에 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말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물에서 깃는 물은 잠시 후면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 여인은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 영적 목마름,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녀가 여러 남자를 만나보았지만 그 남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녀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갈급함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여건과 문제, 상황은 다 달랐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같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가정 형편이 괴로워서, 남편과의 갈등이, 집안의 문제가, 또 자녀의 말썽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신에게 그 갖추어진 이 넉넉한 환경과 그 환경들이 물론 풍족했을지라도 아마 그들의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 배 위에 타서 저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상 아마도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도하시는 그곳에 내가 먼저 배보다 도착해야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그들을 마주한 예수님께서는 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자식을 잃은 원숭이가 그 자식을 되찾기를 바라며 애타게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창자가 다 끊어져 죽고 말았던 그 고통을 느낀 것처럼 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보다 먼저 도착하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무리를 보며 이 애끓는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실 분은, 나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 한 분뿐임을 이 시간 인정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달려나아갔던 그 무리들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법들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자신의 가치와 방법과 생각들을 다 비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을 느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뿐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옳게 여기고 또 자신이 가진 이 물질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또 자신이 쌓아온 지식에 기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에 내려서 그저 지나쳐 가실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보통 우리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거나 이 수련회를 갈 때 뭐를 싸가죠? 짐을 싸갑니다. 저도 이 수련회에 갈 때 가서 쉴 때 입을 여벌의 옷을 좀 챙겨 갔는데요. 첫날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새벽에 자려고 챙겨온 가방을 열어봤는데 상의만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바지가 없고 상의만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집에서 전날에 챙기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챙기자, 이것도 하나 챙기고 이것도 하나 챙기고 이것도 하나 챙긴다면서 들고 있던 바지를 내려놓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움의 미학을 깨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비우고 또 마음을 비우고 행동을 비우고 말을 비우고 이 자신이, 여러분들이 내가 신뢰했던 그 무언가, 나의 우상 삼았던 그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마가복음 6장 8에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만, 그 능력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 비운 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비운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 현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움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우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가지 교제와 나눔을 통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로 나아가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 영적 지침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탕자가 세상과 아버지의 품 사이를 이 오락가락 하듯이 이 교회와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락가락 하지 말고 이 오라와 가라의 목적을 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즉 주님께로 나아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교회와 세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고 갑니다. 주중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주말에는 교회에 나와서 한자리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 한 주 동안 살아갈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소속된 셀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팀과 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 공급받은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즉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그저 단순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 보내신 예수님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30절에서 돌아올 때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사도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라고 했을까요? 보냈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이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사람들이라면 왜 다르게 불렀을까? 이렇게 제자와 사도로 따로 이렇게 명칭을 따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제자와 사도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따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콜루데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름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가장 잘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잘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셨느냐?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 여정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이 제자들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만남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은 이전까지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위임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이 따르기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무엇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 복음 전파라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전의 삶과 후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배를 통해 변화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제자가 아닌 사도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주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이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그만큼 그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엘리야다, 선지자다, 침례 요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교회에서 나를 부름과 같은 직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별명이, 친구들의 여러분을 부르는 별명이 김집사, 박권사, 김장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쟤는 맨날 예수님 같아, 맨날 만나면 교회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네, 아 쟤는 진짜 김집사야. 그래서 핸드폰에도 여러분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김집사, 김장로, 최권사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떠올려도 교회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던 그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야, 나 이번에 직장에서 좀 문제가 좀 터졌는데 너 김집사잖아. 내가 김집사 검색하니까 너한테 전화가 걸렸거든. 네가 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야, 나 이번에 우리 학생들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진급 시험을 보는데 혹시 나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너 김집사잖아. 사실 요즘에 우리 부모님 사업이 많이 어려우셔. 너 혹시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너 김장로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그들이 의지할 곳을 찾고 싶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수쟁이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 김집사, 그 최장로한테 전화해서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해야겠다는, 그들이 영적 갈급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쉼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감의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아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피로가 아니라 이 신앙의 위기로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영적인 피로도를 풀어야 합니다.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쉼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 피곤할 때면 그 바카를 마십니다. 네.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마시곤 하는데, 그러면은 좀 몸이 좀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영적 피로도는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생긴 피로도는 과연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면 모든 사역을 마친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여에 쓰인 이 시나고라는 헬라어는 이 소집하다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나고가 쓰인 성경 구절들 중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시나고가 이렇게 쓰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고, 떡을 떼기 위해서 교회에 모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세상에 파송된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친 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던 우리가 사도로서의 한 주를 살아내고 난 후에는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또 교제의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우리에게 쌓였던 영적 피로도를 풀어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이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름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금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신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님께로 나온 무리를 마주한 예수님께서는 이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결국은 쉼이 아닌 일하심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그러했고 그 시절에,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예수님도 그러셨고 지금의 예수님도 여전히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끓는 무리들을 가르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세서 먹인 그 숫자가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강주의가 남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뒤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일하심은 쉼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잠시 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조건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조건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내가 가진 건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한 십자가, 날 숨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은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비워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쉼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시선을 두신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비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쉼이 없듯이 멈춤이 없듯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가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